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를 들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독정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입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감사원금 이순자 원사님 들으셨습니다. 100번째 예물 정은석 사모님, 1000번째 예물 두 분 무명으로 들으셨습니다. 1000번째 예물 황희돈 집사님, 장진용, 김정옥, 장규식, 장진혁,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예림, 김유신, 오선경, 김준성, 김준우, 김봉재, 박연희, 김설 성도님 1000번째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 우리 잠을 깨게 하시고 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또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또 마음의 기도 제목과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의 중심과 또 그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또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값지게 사용되게 하시고 또 이 예물을 드린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기도 제목과 소원 가운데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겸손하게 받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라나서 열매 맺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5장은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들어와 사망이 왕노릇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장부터 시작된 사도 바울의 주장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죄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는데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심해서 할 일이 없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입니다.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이런 나도 사랑하시는가라는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최악의 상황을 아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혈통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율법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로마서의 선언입니다. 그 전에는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구속의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했지만 로마서는 그러한 생각을 단호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는 믿음을 통해서 누구나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는 말씀에 감격해야 합니다. 차별이 없다는 말씀에는 우리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남녀노소 상관없이 문화와 인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세리도 가늠한 자도 병든 자도 장애가 있는 자도 가난한 자도 별 볼 일 없는 자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차별 없는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게 된다면 어떤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높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삶의 주도권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죄의 통제를 받고 죄의 통치를 받았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생의 주인과 기준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의 잘못된 삶을 끊어내고 싶어 하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잘못된 죄의 습관이나 악한 관습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청년들을 신방해보면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의 내용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의 삶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충격적인 그런 청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생기고 나서는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전의 삶에서 벗어나 새롭게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믿음이 생기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구원을 위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로마서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변화된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믿음만 너무 강조하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배타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삶의 행위만 너무 강조하면 바리새인들과 같이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요. 남을 정죄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과 순종이라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1장까지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12장부터는 순종의 삶, 실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한 균형을 맞춰가는 첫 발걸음입니다. 로마서 배경을 살펴보면 로마에 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당시 황제였던 글라우디우스가 유대인을 모두 로마에서 추방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사도행전 18장 2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로마에서 추방당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는 내용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축출한 것은 로마 교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대인들이 쫓겨나자 로마 교회가 이방인들의 차지가 된 것입니다. 수년 동안 유대인들의 영향을 받지 않았던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 교회로 유입이 되면서 갈등과 긴장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5장은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표면적인 갈등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갈등 속에 있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12장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장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은 12장을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갈등이 표면화되어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들이 서로 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둔 형제 자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이전과 앞을 연결하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런 근거 없이 형제들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과 11장까지 그 내용을 근거로 그들이 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로마서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모두가 죄인이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둘을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세 사람이라는 것은 새로운 인류를 의미합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닌 교회라는 제3의 인류,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등 속에 있는 로마 교회를 향해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너희가 가족이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갈등이 불필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불필요한 갈등이 없어야 하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아버지를 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인식하며 신앙생활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갈등과 마찰을 최소화하고 서로 형제 자매로서 사랑하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로마서 11장까지 하나님께서 국률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자비를 기대어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설교가 권위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목회자라도 자기의 말에 근거하면 힘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의 말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제사를 지낼 때 거룩한 예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흠이 없고 깨끗한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충족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으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산 제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물들은 죽임을 당하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기도만 많이 하고 성경만 많이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과 함께 거룩한 우리의 삶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 드려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적이라는 단어는 합리적인, 이성적이란 뜻을 갖고 있는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리적이고 합당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그럴듯한 모양만 있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우리의 전 인격과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은 이 세상이 정한 것에 따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법을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악하고 음란한 문화와 가치를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앞서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가나안의 문화와 종교를 받아들이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 세대의 악한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라고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세계관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청년이 이번 청년부 수련회를 다녀와서 믿음이 생겼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수련회 가기 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면 믿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수련회 다녀와서는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은 그 청년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더 이상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당시 로마의 수많은 우상들과 문화 속에서 또 교회 안의 갈등과 분쟁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홀리클럽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주시는 감동대로 생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 더 이상 세상의 것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주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님의 한몸된 공동체로서 우리는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세상의 것들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을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날 때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하나됨을 지키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 드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거룩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 제목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살게 하소서. 홀리클럽의 은혜를 부으소서. 환우들에게 치유를 더하소서. 또 오늘 말씀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며 또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지혜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